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영상으로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제 읽었던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 보면은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15절 어제 제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인데요. 그 안에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작은 여우를 찾기도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로 살았던 이 여인의 이 포도원이 우리의 포도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포도원이 아니라 여인과 그 왕의 연합된 포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포도원을 우리의 포도원이 되기 전에는 쫓아날 여우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여러분의 그 포도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내 상황 가운데로 내 마음 가운데로 이 자리로 오시옵소서.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제가 오늘도 그것을 봅니다. 문 밖에 계시지 말고 이젠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는 그 예수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우리의 삶의 포도원이,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이 우리의 포도원이 되지 않으면 몰아낼 여우떼도 없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이 우리 것, 예수님과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면 이제 그 포도원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떼가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포도원을 방해하는 여우떼, 이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도 보면서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합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서 2장 15절, 16, 17절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차단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연합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신랑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삶 자체,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을 다른 데 쏟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이 그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구와 내 마음의 열정이 다른 곳으로 쏟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우리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느끼길 원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을,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죄가 내 육 가운데 껴서 어렵고 힘들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망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음을 다해서 그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외치고 있는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복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주변에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살피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왜 예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흠모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만족을 못 누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만족할 만한 요소가 삶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초기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 전도의 어떤 폭발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을 때 나타났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끝까지 찬송을 부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느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사람이 답답함을 누립니다. 아마도 그 답답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죠. 똑같이 갑갑해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갑갑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면서 오히려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가, 아마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지금 이때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로 내 삶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머무는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보는 것이죠. 아, 이런 상황 가운데도 참 생명 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아, 그 사랑이 실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작은 여호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자신만의 은밀한 곳에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 사실은 그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자신이 무척 사랑하는 곳이죠. 왜 사랑하냐면 우리에게, 한 개인에게 안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하거나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고 싶은 것이죠. 근데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자기 중심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어주기 싫은 것들이 있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아가서의 어떤 이 모습을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오셔서 그 집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죠.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은밀한 곳이 있어요. 결코 내어주고 싶지 않은 그곳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즐기기 원하는 거죠. 내 마음에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는 그곳이죠. 그곳을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아니한데. 근데 여러분, 분명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을 누리는 만족보다 예수님께 내어드림을 말미암아 오는 만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 안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결코 그것이 안전할까요? 결코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살면 살수록 그러지 않다는 것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만족인 양 싶어가지고 그것을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갈증만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라.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은밀한 곳, 그것은 어두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얼마나 밝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은밀한 곳, 안전한 곳에 있지 말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또 있냐면, 세 번째가 우리를 부르신 그 신랑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도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랑이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주저합니다. 아니, 이렇게 왕이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주저할까? 우리가 아직도 그 큰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산을 같이 넘자고 하시는데 부르신 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될 산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시기만 했고 산은 나 혼자 넘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산이 굉장히 험준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근데 그것을 넘기에는 내 스스로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럼 당연히 가기에 주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신 분이 그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신랑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더 깊이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넘을 것 같다, 내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넌 부르신 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봐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이 만족을 누리는 것은 이 자본주의 구조의 이 기쁨을 누리고 육신의 어떤 세속적인 것을 누리는 이 시대 안에서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로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끼어 있으면, 내가 은밀한 곳에 있고 싶고 신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를,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게 없으면요, 이런 상태로 내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밤이 오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오는 거죠.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못 느껴서 신랑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몰라가지고 그냥 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괜찮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2장 17절과 3장 1절을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극대화되고 정말로 채워져야 될 사랑의 그 욕구가 극대화되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것조차 모른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때 당시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행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땐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찾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이리 저차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뭔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거죠.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뒤에 더 깊은 결핍과 허무가 더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밤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때 보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채워요. 다 해봤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내 외로움을 해결할까 해가지고 했던 일들, 밤에 했던 일들, 다시 그 다음날 밤이 되면 똑같습니다. 다시 외로워지죠. 나의 자존감을 채울까 해가지고 해봤던 일들,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치심이 내 안에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거에 집중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것이 꼭 자신을 채울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렇게 1, 2년 살다 다시 돌아와요. 와서 하는 건 뭐냐면 그 원래 시작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채워지지 아니함. 신기하죠?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 직장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결혼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근데 다시 목마름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고 만족의 근원이세요.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원래 일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고민했던 일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놀랍게도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없이 살아간 그 관성의 힘 때문에. 여러분, 주저없이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아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라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처음에 잘 안 찾아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주일 동안 집회한 적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20대 초반에. 근데 수요일까지 다 했어요. 마음을 다 했어요. 온 마음 다해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답답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이 없는 거죠. 목요일날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난 해볼 때까지 해봤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향내 풍기면서 그 모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신랑은 이미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와 계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는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왜 못 만납니까? 내 문제인 거죠. 목요일 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갈 때 수요일을 딱 지나고 목요일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찾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핸드폰은요 엄청난 기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영상을 틀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될 때는요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를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훈련입니다. 집중한 훈련이죠.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와 계시면요 그냥 이 분위기 때문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 내 모든 것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평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2-3배 이상은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핸드폰을 틀어놓고 아니면 큰 영상을 틀어놓고 아니면 컴퓨터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예수님과 나와의 공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돼요.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클릭만 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요소가 이 성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넘기고 싶은 충동을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오면 1시간 내내 앉아 계셔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으면 자리를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앉아있는 순간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아마도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서 이 성전에 올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나면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이 여인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려서 오늘도 만족하는 하루 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만나고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로 참 만족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